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신앙, 이 두 가지의 물음에 응답하며 길을 찾는 여정이 신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레위기는 전반부에서는 그러니까 제사로 응답을 해주었고, 후반부에 가서는 윤리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의와 윤리. 이 두 가지가 창조의 리듬에서 시작을 해서 자유라고 하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희년이라고 하는 정상의 깃발을 다 꽂았습니다. 특별히 제의는 동물 희생 제사로, 그리고 윤리는 무르기, 기업 무르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레위기는 예배와 우리의 일상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드러내주고, 또 신앙은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수행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보았던 그 성결법도는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이 기업 무르기는 우리의 삶이 개인적인 번영과 안위에 머무르는 것을 경계하고, 또 우리의 영적 시야를 넓혀서 공동체적인 삶과, 그리고 또한 고난과 절망에 대한 그 연대적인 책임의식을 일깨우면서 공적 신앙으로 우리를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장을 맞이합니다. 26장에 들어오니까 어투와 내용이 완전히 다른 지형으로 바뀝니다. 느끼셨습니까? 25장과 26장이 하나로 묶여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25장과 26장이 하나의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색할 만큼 어투가 굉장히 다릅니다. 법적이고 제의적인 표현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신명기 후반부를 읽는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이 형식은요, 고대 근동지역 조약문들의 이 마지막 부분과 동일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구분하면 크게 4단락으로 나뉩니다. 오늘 읽었던 그 부분은 한 2번째 단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과 2절,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토대가 무엇인지 짤막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단락, 오늘 읽었던 본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39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는 다시 이 첫 단락과 이제 수미상관으로 상응하면서 이렇게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26장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면서 라인처럼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절과 13절, 44절, 45절인데요. 어떤 표현이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첫 단락을 시작할 때,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에,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의 마지막에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권위를 상기시켜 주면서 또 이 복과 저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제1의 명분이 다름 아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나칠 수 없는 구절이 있는데요. 복을 마무리하는 시점, 오늘 읽었던 13절과 26장 전체를 결론짓는 지점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게 중간중간에 라임처럼 들어오는데 이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도 지금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사 자유를 주신 분이며 이는 그분의 언약에 근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복과 저주의 말씀이 이제 26절에 꽉 채워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순종의 명분은 언제나 우리가 애굽에서 출발하고 있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그 언약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이 영어 성경이랑 같이 되어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단락이 또 3개로 이렇게 싹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3절과 14절과 40절인데요. if절로 시작을 합니다. 다른 것은 3절은 if, 14절과 40절은 but if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문맥의 흐름이 조금 느껴질 거예요. 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예, 첫 번째 if입니다. 만약 뭐만 한다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다면, 이제까지 쭉
하셨던 그 말씀 하면서 3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복 4개가 나옵니다. 4절의 비, 6절의 평화, 그 다음에 9절의 번성함, 11절의 하나님의 임재. 이 4가지가 이제 굵직하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복의 대부분이 이 범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여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에는 삶의 자리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표현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와 비교해서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축복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1순위로 등장하는 것은 비입니다. 네, 그런데 그냥 비가 아닙니다. 오늘 읽었습니다. 개역개정으로는 철 따라 비를 주리니, 공동번역으로는 제때에 비를 주리니. 이와 비슷한 표현이 또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11장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예. 이 표현이 지금 반복되는 표현이 지금 이게 딱 눈에 들어오시죠? 예전에 제가 인공위성으로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 영화 지오스톰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거기나 여기나 비는 때에 맞지 않거나 적당하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뭐 요즘 장마철이니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실감이 납니다. 뭐 비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때에 맞고 적당해야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한 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첫 번째 복입니다. 그러니까 제때에 적당한 비, 요거는 풍성한 양식을 수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서 내가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를 주시리니 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눈이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담긴 그 사랑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평화입니다. 사나운 짐승과 원수가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있는데, 새 번역은 더 시원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다.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새 번역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5명이 100명을 쫓고 이스라엘 100명이 10,000명을 쫓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읽어보면 근본적으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를 주겠다. 그다음에 민족의 번성입니다. 번성하고 창대하리라 하는 것은 사실 창조의 축복입니다. 창조시부터 아브라함을 거쳐 시내산에 이른 이스라엘에게까지, 그리고 온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 그런 창조의 축복입니다. 네 번째는 임재입니다. 11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예, 이것 이상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짐을 싸들고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나 너랑 같이 살 거야. 네. 이게 마지막 결론 짓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이 말씀 하나면 사실 모든 것을 종결 짓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if가 나옵니다. 14절. but if로 이렇게 영어는 시작이 되는데요. 이야기가 확 전환이 되는 거예요. 26장의 절반 이상의 이 상당한 분량이 할애되어 있는 세 번째 단락은 저주입니다.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복의 말씀이 더 길고 저주의 말씀이 더 길고 저주의 그 표현들이 더 상세합니다. 그리고 앞선 복의 내용이 싹 뒤집어집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암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보태지는데, 제가 살짝 일별아들 빨리 한번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일상의 모든 수고가 헛되며 대적에게 다스림을 받고 하늘은 피를 내리지 않고 땅은 황폐해질 것이며 들짐승이 설치고 연병이 창궐하고 백성의 수요는 줄어들 것이고 양식이 결핍하며 인간성은 파괴되고 민족 중에 너희가 흩어져 버릴 것이며 쫓는 자가 없어도 넘어지고, 그 절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적군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주의 말씀들이 너무 상당히 디테일해요. 복의 말씀이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주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대항하리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대항하리라. 근데 이 대항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요, 마주치다, 만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그냥 마주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싸울 의도를 가지고 내가 만나기만 해봐라. 아니면 내가 지금 가서 싸우리라. 그러니까 적대적인 만남, 내가 싸울 것을 가지고 가는 그런 만남을 지금 표현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진노라고 하는 표현이 써져있는데 히브리 단어로는 뜨겁다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가 사용되는데 분노, 심한 불쾌감을 이렇게 딱 담아놓은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향해서 심한 불쾌감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간과 싸우려고, 그냥 싸우기 위해서 작정하려고 마주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저주의 말씀이에요. 심한 불쾌감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나와 싸우시려고 다가오시는 하나님. 뭐 이 자체로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복에서 내가 너랑 같이 살 거야. 싹 들어오는 것과 나 너랑 싸울 거야. 막 심한 불쾌감을 가지고 이 복과 저주의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저주의 말씀에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가중시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내가 7배나 더 하리라. 그게 4번이나 나와요. 18절, 21절, 24절, 28절인데요. 이 7이라고 한 숫자, 완전한, 충만함. 이 나타내는 7이라는 숫자가 복이 아니라 저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 참혹하게 막 이렇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36절입니다. 바람이 풀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 번역에는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에도 너희가 쫓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벌. 읽으면서 너무 가혹하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40절에서 이 저주의 물줄기가 또 확 틀어집니다. but, if 이렇게 또 시작을 해요. 영어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스른 잘못을 깨닫고 마음이 겸손해지고 주어진 형벌, 그러니까 앞에서 막 저주의 말씀이 쫙쫙쫙쫙 했던 그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겠다 하십니다. 41절과 43절 기쁘게 받으면, 공동 번역에서는 달게 받다, 새 번역은 기꺼이, 그러니까 그 형벌을, 그 저주를 기꺼이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돌이키겠다 하시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끔찍한 저주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형벌을 달게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철저한 회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혹독한 벌을 달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신의 패역함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자신의 죄악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고 자신에게서 나는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를 알 때에 비참한 하나님의 형벌을 달게 받게 됩니다. 여기 자복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고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많이 쓰이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던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막 이기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과감하게 죄를 떼어 던져버리는 것. 이것도 회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던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철저한 회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겠다.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싸우지 않겠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에게 돌이키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끄집어내십니다. 이 언약은 사실 우리를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백성에게 묶어놓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언약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이 26장의 저주와 복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 언약의 필수적인 요소로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때로는 사실 복과 저주의 말씀을 잘 이렇게 읽으면, 특히 저주의 부분에 읽으면 하나님의 성품과는, 인자하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좀 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자주 이 복과 저주의 본문들을 가지고
철저하게 망가진 이스라엘의 현실을 해석하고 다시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그런 말씀으로 자주 선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이 복과 저주의 말씀을 가벼이 넘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고난은 모두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하는 단선적인 해석은 안 됩니다. 고난의 때에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고난 이꼬르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그런 일방적인 해석은 지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게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해석할 때는 상당히 많은 여러 방면에서의 어떤 통찰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26장의 오늘 복과 저주의 말씀에서 우리가 실현해야 되는 것은 이 본문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레위기가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 쭉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결론에서 희년에서 딱 정점을 찍고 끝나면 아주 멋들어지게 끝날 것인데 다시 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끝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숨 쉴 듯 없이 돌아가는 하루의 일상과 이 복과 저주의 말씀들, 지루하게 느껴지는 하루의 일과들 속에서의 하나님의 복과 저주, 치열한 경쟁과 거짓과 또 따돌림 속에서의 복과 저주, 풀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틀어진 인간 관계 속에서의 그 복과 저주, 삐뚤어진 신념과 종교적 활동에서의 복과 저주, 종교적 헌신으로 포장된 그런 폭력의 현실 속에서의 울리는 복과 저주, 인간의 생각도 인간의 행동도 대신해주는 AI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의 이 복과 저주의 말씀, 인간과 인간이 마주보며 질척거리는 그런 현실보다 가상현실이 더 편해진 우리의 세상에서,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기보다 혐오가 더 급증하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 이 복과 저주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좁은 마음과 생각은 쉽게 엉키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승리와 평화와 안전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복이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며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중얼중얼거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실제 생각과 선택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손바닥에 새기시며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아래 있고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마음이 상한 우리를 고쳐주시며 죄에 포로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욕심에 갇힌 우리를 노임으로 선포하여 주옵소서. 헝클어지고 매듭지어진 우리의 세상에서 주의 언약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질퍽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너무나 버겁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악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옵소서. 연약할지라도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새 힘 주시며 비틀거릴지라도 우리의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삶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변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쉼이 없는 전쟁과 폭력의 한복판에 주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